샬롬 아동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곧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전 바른 마음가짐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출석 확인을 위하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몇 학년 정은우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서로 인사해요. 샬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본문 말씀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강림절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강림절 둘째 주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12월은 누가 생각나요? 12월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거리에는 벌써 화려한 조명들이 더욱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해요.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신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보내고자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역시 의롭고 신앙이 좋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천사를 통해 만나셨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곧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절망에 빠졌어요.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이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임을 알려주었어요. 결국 요셉도 마리아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고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곧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켜야만 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황제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어요.
아우구스 황제는 주위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철저히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황제가 지배할 당시에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체계적으로 나라의 질서를 잡지 못하니 우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 소속된 속국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에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확인 도장을 찍어야만 했어요. 그 누구도 황제의 강압적인 명령에 이유를 달아서도 거부를 해서도 안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서 이름과 직업과 재산 등을 기록하는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어요.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144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힘겹게 베들레헴에 가야 했어요. 마리아가 그곳으로 갈 때 겨울만 아니었어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지요. 마리아는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심조심 천천히 나귀의 무거운 몸을 싣고 더벅더벅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을 옮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요셉과 마리아를 앞질렀지만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갔어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해산할 날이 꽉 차 있었어요. 마리아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만큼 힘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디로 들어가서 해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여관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용하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편히 쉴 수 있는 포근한 방 한 칸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 여관 주인의 도움으로 누추한 마구간에서나마 마리아의 몸을 놓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수님을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장소로 마구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포근하고 좋은 집에서 오시게 하지 않으셨어요. 곧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와 평화로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되시고자 함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으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끊어내시고자 거룩한 희생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셨을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려고 오셨기에 바로 이곳 춥고 어둡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첫 삶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교훈을 함께 찾아볼까요? 첫째, 호적에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이자 다윗 왕의 출생지요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해줄 왕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그저 나의 삶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잉태된 몸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힘든 상황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주셨으며 그 아이가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도 견디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지켜주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어린이는 그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축복은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이 겪는 일들이 혹 여러분 자신을 괴롭힌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산할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작은 방 하나조차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세상을 구원할 가장 위대하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도 가장 악조건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내가? 하면서 울고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누우셨던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낮은 자리에 오게 하셔서 낮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 시간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라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헤아릴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대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1번 한국, 2번 일본, 3번 영국, 4번 로마. 몇 번? 그렇죠. 4번 로마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때에 어떤 상황이었나요? 1번 소풍 가득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였어요. 2번 말을 타고 가서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3번 마리아가 만석이 되어 힘든 상황이었어요. 4번 산과 바다를 구경하며 즐겁게 여행했어요. 몇 번? 3번이죠. 마리아가 만석이 되어 힘든 상황이었어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장소를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2번 누추한 곳이 어울리기 때문에, 3번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4번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몇 번? 그렇죠. 3번.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주리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와 복음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 이외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샬롬교회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가운데 아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아들 10년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저희 샬롬교회 모든 아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